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30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흥한다라는 게 그는 누구죠? 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대요. 자기는 감소되고 축소돼야 된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전하고 복음을 똑같이 전하고 같은 사역을 하는데 한쪽은 근심하고 질투를 하고요. 한쪽은 똑같은 일로 기뻐해요. 이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침례 요한과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도 주었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경건하게 훈련하고 생활하던 그런 침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명설교였는지 사람들은 더더욱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로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요한이 사역하는 근처,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근처에서 같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요한 곁에서 북적이던 사람들, 또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던 유대인들, 그리고 요한이 말하면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도 변하고 싶고 자기도 회개하고 싶다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항상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점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자리가 비고 줄은 침례 받으려고 길게 섰던 그 줄은 짧아졌어요. 제자들의 눈에. 그런데 먼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그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하고 걱정도 되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리가 점점 비는 거지? 제자들이 고민하던 차에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좀 어이도 없고요. 자, 그래서 아니, 우리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치켜 세워 드렸는데 사역을 하시려면 좀 다르게 하시던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서 하시든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랑 똑같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지? 예상 좀 아닌 거 아니야?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친구들? 그래서 조금은 화가 난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해요.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서 같은 사역을 해요. 여기로 오던 사람들이 점점 그들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유대인의 결혼은 조금 길어요. 신랑하고 신부가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떨어져 지내요. 그동안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집을 다 지으면은 잔치를 열어요. 그 잔치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은 신랑 친구가 해요. 여기서 신랑 친구의 일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 신랑은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해줘요. 신부는 정결하였다. 신부는 깨끗하였다. 그렇게 친구에게 신랑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 신랑 친구가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말합니다. 아주 크게 전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신부가 정결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잔치는 끝나게 돼요.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한대요. 그것이 요한을 기쁘게 하는 실체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거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자신은 단지 신랑 친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찬양인도 하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점점 전도사님이 빛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돋보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고민을 말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자꾸 빛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좀 빛나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좀 빛나면 안 돼? 친구들 잘 생각해보세요. 안 되는 건 아니죠. 나쁜 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전도사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무서웠던 건 점점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뭘 이루고 싶다던가, 부흥을 하고 싶다던가,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던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사님은 찬양을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시선을 받다 보니까, 인정을 받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친구들, 잘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하고 싶은 열정이 더 이상 예수님을 높이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도 함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하는 걸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잘한다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내 이름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든 거죠. 자, 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제자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경험했어요. 모두가 회심을 하겠다고 침례를 받아요. 정말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다르다면서 매일매일 그런 칭찬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없는 게 어색해요. 칭찬을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칭찬받는 것이 사역을 잘하고 못하는 거에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달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침례 요한처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에게 배워야 해요. 요한의 기쁨은 사역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흥하고 쇠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면 자신은 기쁘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높이면, 정말 목숨을 다하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래서 나도 같이 유명해지는 거,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 나쁜 것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인정을 받다 보니까, 칭찬을 받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보이고 점점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낮아지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빈자리가 참기가 힘들고, 비난이 참기가 힘들고, 용서가 힘들어지고, 대접 못 받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질투가 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신경이 쓰여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 그것에 나의 관심이 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익숙해지면서요. 요한은 알았어요. 자신이 쇠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고 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흥함과 쇠함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흥함에 나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것에만,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만 우리의 목적과 기쁨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요한의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 비엔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시선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지라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서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셨고,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늘 약하여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비엔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가 높이든지 안 높이든지 여전히 높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